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목은 양심을 공격하여 징벌을 받게 하는 고소자라는 제목으로 사탄의 전략 네 번째 편입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다같이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섰는 자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니라. 내가 내 stat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으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우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동안 우리가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네 가지를, 오늘 네 번째인데요, 세 가지를 배웠죠. 하와를 미혹한 사탄은 하와의 마음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공격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했습니다. 미혹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정확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신학대학을 나오신 분들은요, 이단에게 잘 안 넘어가요. 신천지가 와서 엉뚱한 소리 해도 잘 안 넘어갑니다. 아니, 일반 대학이나 대학원은 번들한 데 나온 분들이 신천지에 넘어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체계, 신학의 뼈대가 없기 때문에 그냥 흔들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만희 자신을 보혜사라 그러는데 넘어가는 사람들 한심한 거죠. 한심한 겁니다. 그만큼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한 거예요. 사탄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인용하는 것 대단하죠. 미혹이 대단합니다. 두 번째는 욥이었어요. 욥은 몸을 공격당했습니다. 몸을 공격당하면서 고통을 당했어요.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요, 참을성이 한계가 오는 겁니다. 우리 동네도 아주 성자와 같이 착한 분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착해요. 태생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그건 성격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그걸 인격이라고 하죠. 우리가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성격을 잘 조절할 수가 있죠. 오랜 인내를 통해서. 근데 욥이 고통을 당하니까 아무리 믿음 좋고 신령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인내가 한계가 있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죠. 그 친구들하고 토론하고. 이런 가운데 그가 크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욥은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었죠. 그의 인내 덕분에 갑절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를 비난하고 그를 정죄하던 그 세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빌어주라 그러니까 그대로 축복을 빌어줬더니 도로 그 축복이 다 자기에게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의지를 공격당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게 신앙생활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의지력이 약해서 그래요. 의지가 동원이 될 때 우리 삶과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통일 국가를 이루다 보니까 교만해졌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엉뚱한 데로 뛰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됩니다. 마귀가 책동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진노를 한 거죠. 자기를 도전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으니까. 똑같은 인구조사라도 모세는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그 생명의 속전을 백성들에게 드리게 했어요.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전부 다 자신이 출애굽하면서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생명이 속해졌음을 값을 치르는 반세겔, 1인당 반세겔, 지극히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반세겔의 생명의 속전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구조사와 모세의 인구조사는 이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통일왕국의 세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과시하기 위한 인구조사였던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잘 사탄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말만 성령 그러는데 성령이 실제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그거를 잘 배워야 됩니다. 배우기도 하고 자기가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잘 따라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이끄심 이런 것을 따라갈 때 다윗이 교만하여 자기 의지를 동원해서 죄를 범하는 일을 안 할 수가 있는 그런 때인데 그 교만이 그렇게 자기 소신대로 하게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눈의 아들 시종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포로에서 기환되어 온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고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한 백성들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예수님하고 이름하고 같죠.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런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오면 꼭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죠. 오늘도 9절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으니 성경의 7눈은 항상 성령을 상징하죠.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할 것이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싹 제하는 것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내 종 숨을 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히브리 말로 히브리 말로 예수아와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이 속죄의 사건을 예표하고 예언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게 되리라. 무화과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모이는 것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개인적인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네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다고 그랬을 때 얼마나 이분이 놀랐습니까? 그죠? 그 나다네엘은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율법서를 읽고 율법에 예수님의 예언이 있으니까 율법서를 읽고 개인 기도와 개인 예배를 드렸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여기 여호수아에게 그런 예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사실은 우리가 꿈과 환상과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록한 것이 오늘 성경에 계시된 말씀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계시와 여러분의 환상이 성경 후속편을 써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는 계시와 환상은 그냥 자신의 개인 신앙생활에 참고를 할 뿐이지 그런 성경적인 권위는 없는 겁니다. 예,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꿈도 소중하다, 환상도 소중하다, 예언도 소중하다, 계시도 소중하다, 개인적인 체험이 소중하다 그러니까 밤낮 전화통을 들고 꿈 얘기만 하는 사랑스러운 할마마마를 제가 만났는데요. 그래서 권사님, 그 꿈은 개꿈입니다. 꿈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쩌다 주시는 꿈, 신령한 꿈, 그건 새벽기도 갔다 오면 잘 꾸는 꿈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생활이 분주하고 바쁘고 막 나쁜 일도 만나고 막 친구들하고 다투고 난 다음에 막 꾸는 꿈은 그건 귀신이 주는 꿈이에요. 그리고 또 그냥 일상생활이 지루하고 맨날 드라마나 보고 있다가 꾸는 꿈은 그건 개꿈입니다. 막 드라마를 자기가 막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본부장이 말이야. 응? 아니 본부장이 그렇게 그 여자가 좋아하면 그 얼굴 한번 보여주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꿈에 그냥 그 본부장하고 그 여자하고 만나는 걸 보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 본부장 아니고 회장 댁 아니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우리 한국 사람들 회장님 얘기 안 나오면 재미가 없어 드라마가. 어쩌면 그렇게 한국 드라마들을 하나같이 본부장에다가 회장 댁에다가 아니면 맨날 뒤집어 쓰고 싸우니까. 그죠? 머리 뜯고 싸우. 하여간 다혈질이야 우리 한민족이. 드라마를 틀어놓으면 꼭 옆집에서 싸우는 줄 알아요. 옆집에서 싸우는 줄. 잘못하면 폴리스 부르니까 여러분 볼륨 다운 하세요. 볼륨 다운. 그것도 한밤중에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칩니다. 요즘 노인들이 잠이 안 오니까 12시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항상 노인 어른들에게 부탁하죠. 10시 이후에는 주무세요. 10시 이후 끄고. 산호세에서 보내는 그 한국 위성방송은 anytime 볼 수 있는 거니까 10시에는 끄세요. 그렇게 하죠. 자, 오늘 우리가 사탄의 전략은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벌어진 사건을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그 의미를 기록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 스가랴 3장이 장식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사탄은 뭘 공격하냐 그 말이에요. 뭘 공격하냐? 인간의 양심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양심만큼 다루기 힘든 단어가 없습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양심만큼 아리까리한 단어도 없어요.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만져지는 건지 실제하는 건지 아리까리하죠. 그죠? 양심이란 말이 나가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더군다나 청년들이 질문할 때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양심 심판으로 구원이 결정된다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막 물어보고 그래요. 애매모호하죠. 그것도 애매모호합니다. 그럼 저는 항상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이다. 엿장수 하나님 마음이다. 골치 아픈 거 물어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양심 문제를 다뤄봐야 돼요. 양심 문제를. 그래서 철학자 칸트는 말하기를 하늘에는 반짝이는 별이 있고 인간의 가슴 안에는 빛나는 양심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럼 성경에서는 양심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많이 다루고 있죠. 많이 다루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러니까 이 양심이 원죄가 있고 타락한 인간에게는 똑같이 타락된 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되고 우리가 원죄가 있더라도 양심만은 살아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양심을 씻어야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에서, 화인 맞았다는 건 불로 지진 거 얘기하는 거예요. 화인 맞은 또 양심에 털이 났다는 거예요. 털난 양심에서 털을 뽑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양심이 저절로 착하고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더 애매모호한 거야. 어떻게 보면 양심이 살아가지고 막 우리를 막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 같은데 이 양심이 마비되기도 한다니까. 털이 나고 그냥 화인 맞고 그냥 뻔뻔하게 된다 그 말이죠. 죄를 거듭해서 짓다 보면 양심이 그냥 네 멋대로 해라. 그럼 잘 살아. 이러면서 포기하는 때가 많아요. 양심도. 양심이 없어. 그죠? 예. 자, 그러면 도대체 양심을 어떻게 우리가 다뤄볼 것인가? 양심을 영어로 말하면 conscience라고 합니다. conscience. 이 콘이란 말은 팝콘이란 뜻이 아니에요. 콘이란 이 접두어는 together라는 접두어입니다. together. 이 콘이 들어가면 together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science는 의식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의식이 양심이다 그 말이에요. 영어 어원이. 영어가 다 라틴어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뜻글자란 말이죠. conscience. 콘이란 말은 together. 누군가와 함께하는 science. 의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양심은 독자적으로 여러분 안에 그냥 있으면 타락한 원죄대로, 타락한 상태대로 양심도 같이 타락해 있어요. 그냥 너덜너덜하게 지멋대로. 근데 누군가와 함께하면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초청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초청한 분들에게는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conscience, together. 성령님과 함께 양심이 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예수의 피에 뿌림을 받은 양심은 선한 양심이 된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여기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은 악한 양심이 많다는 거죠.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신앙생활 잘하다가 꾸정물등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그냥 파산돼 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양심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자신, 에스더 자매는 그냥 아멘 자신만만하네. 조금 이따 봅시다. 조금 이따. 조금 이따 봐야 진짜 살아있는다. 제가 막 회개를 많이 했거든요. 자, 집사의 자격에 디모데전서 4장 9절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니라. 미국에 오니까 다 집사야. 그래서 다 잡사야. 그러니까 다 집사면 다 잡사야. 왜 잡사냐?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집사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비밀은 있어요? 믿음의 비밀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비밀스러운 체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막 어려운 문제가 있어 하나님께 막 작정기도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들어줬다. 그런 게 비밀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이에요. 그 집사는 적어도 이런 믿음의 체험이 있는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없으면 정말 잡사입니다. 정말 잡사예요. 저게 집사인지 평신도인지 정말 한국에서 같으면 그냥 인간 취급도 못 받을 인간이 말이죠. 지성을 갖췄지만 지랄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 하여간 그런 사람인데, 그럼 여러분 한번 따라서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은 못 가질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좀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고 그러면 또 못 가질 수도 있어. 그러나 우선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한번 점검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잖아요. 신방을. 그죠? 교회 신방. 교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그냥 그 LA 멀고 먼 길을 4-5시간 달려가가지고 책방에 가서 도매로 뛰어옵니다. 뭘? 찬송가와 글씨가 굵은 성경. 막 다 열어보면 막 글씨가 얼마나 큰지 40대 이상의 사람들은 성경책을 너무 좋아해요. 그거를. 그래서 막
그걸 보고는 목사님 저도 이거 좀 한 권 주실래요? 그러면 그럼 가져가시라고. 달라 그러면 줘요. 제가 달라 그러면. 근데 미안하게도 그 줄 때 그 앞에 금박으로 교회 이름을 새겨놨어요. 비전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새겨놓습니다. 금박으로 이렇게 새겨. 왜냐면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붓고시 같은 걸로 이렇게 먹물로 이렇게 써놓으면 또 그걸 또 면도칼로 지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박으로 거기다가 탁 이름을 써서 이제 교회에다 이렇게 탁 쌓아놓고 주일날 쓰잖아요. 근데 이게 글쎄 한 달도 안 됐는데 반으로 줄었어요. 그들이 한 6달 되니까 한 권씩 딱 대표로 남았어. 성경 한 권, 천성 한 권. 이야, 이것도 LA 또 가야 되겠네. 그러고 이제 생각하고는 제가 신방을 다니는데 집집마다 교회 이름 묻은 성경 찬송이 있어요. 그냥 한 권씩 구비된 집은 괜찮은 집이야. 그래도 믿음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어떤 집에 갔더니 식구 수대로 다 짝을 맞춰가지고 있는 굵은 찬송에다가 막.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광고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합니다. 아멘. 그 훔친 성경 찬송으로 가정 예배를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별빛 같은 은혜를 내릴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탁 남자 집사가 탁 오더니 말이죠. 목사님, 뭘 그까지는 가지고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와도 목사님처럼 째째하게 교회 찬송 성경 집에 있다고 얘기한 사람 처음입니다. 목사님 성경도 안 읽었어요? 죄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 그랬습니다. 훔쳐간 죄가 많으면 은혜가 더 임하지요. 이러더라고. 장로 후보였는데 그래요. 장로 후보인데. 참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래도 훔치면 훔친 겁니다. 집사님 만약에 글자가 크니까 우리 애들이 다 안경 써서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죠. 그 기왕이면 허락을 받고 탁 가져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예배가 신나겠습니까? 근데 이걸 깨름직하게 예배 끝나자마자 주머니에 다 넣어서 가져가가지고 이것도 일주일에 막 한두 권씩 가져가가지고 온 식구 수대로 다 해놓으면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것은 죄를 회개했을 때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가요? 그 뜻이? 나는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임하는 줄 알았더니 회개해야 되는군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다 반납하면 회개가 되는 겁니다. 다 반납하세요. 제가 그렇게 그 사람을 때려잡고 나니까요, 다시 성경책이 이만큼 쌓이더라고요. 이야, 저도 사실은 그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인데 한번 한 거에 너무 속상해서.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 양심이 더럽고 부패하고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셈이라고 그 잔잔하고 얼마나 깊고 오면 은혜가 차단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과 저의 문제더라고. 한국 사람들은요, 한 가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책은 훔쳐가도 죄가 아니다. 네, 이 고정관념. 제가 오늘 이 감정을 왜 이렇게 길게 할까요? 여러분이 신학 공부하면서 제 책을 많이 빌려갈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미리 주사를 안 나오면 책은 남아나질 않아요. 제가 꼭 이 산호세 살 텐데 책방에 가서 그냥 반나절을 신경을 써서 책을 다 삽니다. 거의 이만큼씩 사요. 아마 제가 여기 책방 종로 무슨 서점이죠? 네. 거기 종교서점 그거 있을 때 그분이 제가 책을 제일 많이 산다고 그랬어요. 그 책을 사가지고 딱 제 책상에 갖다 놔요. 왜냐하면 이름 쓰고 사인하고 또 이렇게 분리해서 꽂아야 되니까. 딱 갖다 놓으면 저희 집이 산호세 집이 있을 때는 아무나 지나가면서 들려요. 사전에 전화 거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띵동 하고 있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또 때 되면 밥 먹고 가야 되고. 그 딱 오면 또 내일 또 서재방으로 또 와요. 그래서 목사님 새 책 샀네? 이야, 이거 내가 보고 싶었던 책인데. 죄다 새 책을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빌려간다 그러면서. 목사가 어떻게 안 빌려줘? 제가 오늘 안 본 책이니까 얼른 읽고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깜짝하지 말아요. 나는 그냥 칼입니다. 가져가고 소식이 없어.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인사하면서 집사님 그 기도책 그거 제가 아직 안 본 건데 다 안 봐서 목사님 말 마요. 제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왔다가 막 그 책 기똥차게 멋지다 그러면서 다 빌려갔어요. 빌려가가지고 지금 어느 곳에 흘러가고 있는지 순례자의 노래처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흘러가는데 그게 다 끝나면 제가 드릴게요.
뭐 여러 사람들이 본다니까 얼마나 고마워. 막 알았습니다. 그냥 다 본 다음에 오면 그때 저한테 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근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그럼 이제 다 돌아왔나요? 했더니, 아니, 목사님 치매세요? 제가 분명히 반납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 회장했던 분입니다. 산호세 회장했던 분이에요. 제가 이니셜까지 얘기하면 금방 하니까, 아니, 내가 목사님 드렸잖아요. 그러자, 아니, 저는 못 받았는데, 그 책이 어느 골목을 갔는지 아직 모른다면서요. 아하, 목사님, 제가 누가 가져와서 목사님 책에 도로 드렸다니까. 빡빡 우기는 거야. 그 양반 우기면 겁이 나서 못 덤벼들어요. 뭐 합기도 태권도 뭐 오만 가지 다 하는 사람이니까. 아이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너 다시 가서 내가 새 것도 샀어. 그거를 없는 목사가 또. 여러분, 여기서 한국책 사면요, 한국보다 3배나 비싸요. 항공료 붙죠, 뭐 붙죠, 자기 마진 붙죠, 뭐. 와, 환장합니다. 그러다가 한국 책을 들고 옵니까, 무겁게? 그냥 조금 세일해서 산다 그러면 LA까지 그냥 출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잃어버린 책이 그분 한 분이라면 제가 이 간증을 안 하죠. 또 여자들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구 옛날에 박정희 밑에 누구 총리의 그 영어를 통역하는 분이에요. 여기 카페테리아 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교치적으로 했나? 이분이 일회 출신인데 또 우리 집에 왔어. 그냥 와서 놀러 와서 어머나 목사님, 얘 책 내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 누군가 첩이 더 좋다 뭐 그런 책 쓴 사람이에요. 그러더니 첩이 이제 남자의 사랑을 듬뿍 받기 때문에 그 좋은 거라고. 무슨 FM 라디오에 DJ 하던 사람인데, 제가 그냥 참고적으로 그 신학책 아니지만 살라고 이제 나도 재밌게 보려고 떡 사다, 어머, 목사님 이거 내가 그러니 그냥 또 그거만 집으면 좋은데, 어머, 이거 신앙 터져. 어머머머머. 전부 다 새 책이야. 아이고, 저기 집사님, 그거 다 새 책이니까 오늘 내가 방금 사온 거니까 빨리 보고 그래서 했더니, 네, 알았어요. 그더니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와. 그다음부터 만날 수가 없어. 지금도 못 받았어. 동네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일가 친척도 빼가면 오리발이야.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 고정관념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일 미국 와서 겁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내 책 빌려가겠다면서. 내가 내 동생 책 빌려주면서 빌려간 날짜, 책 이름, 반납 날짜, 자기 세크라멘토에 신학 강의한다고 책 빌려가더라고. 반납 날짜까지 써줬어. 나도 설교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이 책 오랫동안 못 줘. 얘도 책을 안 가져오네. 그래서 제가 1년 후에 너 그때 책 가져온 거 왜 안 가져오냐? 내가 알아서 다 갖다 꽂아놨어. 그 형은 왜 그런 거 가지고 치사스럽게 굴어? 그냥 내가 눈 까지미고 찾아봐줘. 여러분, 그 수많은 책은 다 내 새끼입니다. 그 책이 어디에 꽂혀있고 제목이 뭔지 또 내가 언제쯤 산 건지 다 기억해요. 갖다 꽂아놨다는 거야. 없어. 그래서 그 교회 부흥회하는 데 가가지고 교회 마당에서 대판 싸우네. 책을 안 갖다 놓고 왜 그렇게. 근데 거기 전사님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형제님들이 우애가 없는 것 같아요. 뭘 그렇게 치사스럽게 책 가지고 싸우고 그러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아니라고. 여러분, 이게 참 한국 사람들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좋아. 여러분이 책 사보기 너무 힘들어, 돈 들어서. 그래서 제가 있는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막 3주씩 이렇게 돌려서 보도록 하고 싶은데, 또 이 인간들이 가져가가지고 다 그냥 화장실 휴지하고 불쏘지게 해버리면 나는 또 한국 가서 그거 사올 수도 없고, 또 그 옛날에 발견된 책 품절된 게 많아요, 또. 여러분, 신학교 다니면서 책 사다 보려면요, 책값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책을 탁 쌓아놓고 다 여러분에게 돌려가면서 보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의 양심을 잘 선한 양심으로 하고, 어떻게 훔쳐놓은 걸 가지고 집에 넣어놓고 기도가 됩니까? 어떻게 훔쳐놓은 걸 가지고 갖다 놓고 소화가 돼요, 소화가? 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탄과 귀신은 여러분의 양심을 공격합니다. 이 양심이 있는 듯 없는 듯 애매모호한 기간이 있지만은 양심은 살아있다예요.
할렐루야. 네. 사망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양심은 살아있다. 이 양심이 여러분이 예민하게 정리되고 회개되고 깨끗해져야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은혜를 누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니라. 양심이 화인 맞으면 즉 불로 지진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외식한다는 거예요. 위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평범한 말처럼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너무나 진짜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도 센 애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거짓말인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한 거짓말에 너무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진짜인 줄 알아. 그런 심리학적인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주변에 찾아보면 한두 명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성경 찬송 안 가져가기를 약속합시다. 실수로 들어가면 도로 갖다 놓으면 돼요. 남의 책 집에 와서 꽂혀 있는 거 있으면 빼가지고 편지로라도 보냅시다. 얼마나 저기 합니까? 그죠? 어떤 분이 교보문고 사장한테 편지가 오고 돈이 왔어요. 그 보니까 자기가 교보문고에서 책을 훔쳐갔다는 거야. 그렇게 감시가 심하고 밖에 기계가 있는데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회개하다 보니까 책 훔친 게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몇 배로 해서 교보사장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밝히기 싫으니까 교회 이름만 밝혔어요. 이 교보사장이 그 교회 라이브러리 하라고 책을 다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교보 서점을 하면서 책값을 훔쳐갔다고 보낸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지. 그것도 예수쟁이가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교회 이름만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그 교회에다가 책을 보내가지고 라이브러리 하시라. 그러니까 한 개 훔쳐간 책 때문에 은혜 받아서 회개하니까 교회 안에 라이브러리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이 훔친 책을 반납하면 무슨 기적이 날지 모르니까. 할렐루야. 이건 너무 심각해 우리 한국 사람. 한국 사람 고정관념엔 책을 가져가는 건 도둑이 아니다. 책 먹는 게 인자다.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사탄의 공격 지점은 양심이에요. 그런데 그 포로기한 후에 백성의 대표가 되는 대제사장의 옷이 너무 너절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들이 우상숭배와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 포로까지 가서 죽살나게 고생을 했건만 그들을 기적적으로 고토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놓으니까 고향에 돌아와서 여전히 죄를 짓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방 여인과 혼혈 결혼을 하고 유대 율법에는 혼혈 결혼을 막으니까 그런 거죠. 여기 우리 미국에 사는 분들 혼혈 결혼은 그 하나님을 막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국제 결혼이 60%예요. 제가 이민 올 당시만 해도 20% 정도밖에 안 했는데 어느 날 40%가 되더니 지금은 60% 이상이 1세, 2세들이 국제 결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국민학교부터 같이 살았으니까 더 아주 친밀해진 거죠. 그러니까 국제 결혼에 대한 편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성경의 율법에 국제 결혼을 혼혈 결혼을 금했는데 이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이국 땅을 체험하고 와가지고는 혼혈 결혼이 그냥 만연이 된 거예요. 만연이. 그러니까 민족성의 혈통을 흘릴 수 있는 것 때문에 그 에스라 부흥운동에서 그걸 회개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또 형제, 자매, 친척에게까지 고리대금을 해서 고리대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업중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고리대금입니다. 고리대금. 심지어 제사장 계급까지 재물에서 좋은 것을 자기들이 취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자기들이 취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경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거죠. 사탄이 그걸 고소한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이들이 그렇게 포로에서 고생을 하고 연단을 받아놓고도 정신을 못 차렸지 않습니까? 얘들 또 형벌을 줘야 됩니다. 바벨론 아니라 바벨론보다 더 무서운 나라 또 쫓아보내야 됩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 모습을 대표하는 것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겉옷이었어요. 막 겉옷이 너무 홈리스같이 더러고 막 누추한 옷을 입고 있을 때 사탄이 막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형벌에 처하라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도리어 사탄을 책망하고 그들은 불에서 꺼내온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환난과 불연단 속에서 내가 구해준 자들이 아니냐. 그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천사들 앞에서 벗기고 새 옷, 아름다운 정말 제사장 옷으로 바꿔 입히면서 머리에는 정한 관을 탁 씌운 거예요. 정한 관을 씌운 거예요. 그 관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라는 그런 거룩을 예표하는 그런 관을 탁 씌워서 다시 여호수아를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이 환상이었어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순을 예언한 내종 순을 나게 하리라. 그리고 단 하루 만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양심을 고소하면서 그와 그의 백성을 다시 바벨론 포로와 같이 아주 극한 형벌에 처하라는 사탄의 고소와 참소가 있던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무기는 항상 고소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라는 직업이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한국도 검사가 지금 순환을 받고 있지만 검사라는 직업은 별로 안 좋고 고소하고 참소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 11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계속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귀신의 전략입니다. 참소하고 고소해요. 우리의 죄를 파내는 거예요. 파내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마루, 시골에 가면 대청마루 있잖아요. 대청마루. 대청마루를 그냥 이게 대강 이렇게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으면 되는데 이 고약한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를 애매기려고 긴 못을 가지고 대청마루의 사이사이를 골을 팝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들기름을 발라 대청마루를 반들반들하게 해도 먼지가 또 나오는 거예요. 역사적인 먼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역사적인 먼지가. 그리고 시어머니 시집살이 시키잖아요. 우리 옛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런 시어머니 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항상 제가 전도를 하면 목사님 이 땅으로 족해요. 우리 시어머니 권사가 가는 한나라는 정말 안 갈 거예요. 거기는 대청마루가 없어. 거기는 이렇게 먼지를 팔 만한 데가 없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전도를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계속 참소합니다. 참소를 어떻게 이기느냐?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린 양의 피밖에 없어. 아멘. 오늘 우리 김광철 형제님이 얼마나 찬송을 미리 잘 불러준지 몰라요. 어린 양의 피예요. 할렐루야.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 여러분이 간증하고 전도하는 말이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참소를 이겨내는 것이 방어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증거하는 말은 공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전도의 능력으로 나갈 때 우리가 사는 거야. 아멘. 상대방이 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는 거예요. 아멘. 교수님들도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면 자기 신앙이 더 튼튼해지는 거야. 아멘.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신학 배웠던 거 다시 복습해가지고 다시 여러분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한 걸 또 얘기하다 보면 확신이 생기잖아요. 우리에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교육 방법이 뭔지 알아요? 토론과 질문입니다.
그들의 방법. 마지막 숙제는 뭐냐면 항상 동네에 가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쳐 주고 오라는 거예요. 가르치면 자기게 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에 다 인재 인물들은 젊은 날 때부터 주일학교 선생님 하던 분들이 다 장로님 되고 다 인재가 되는 거예요. 왜? 가르치면서 자기 신앙이 자라는 거거든.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사탄을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맨날 쫓겨다니고 막 피해다니고 이러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내 체험과 내 간증과 전도의 말로 능력 있게 전도할 때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지금은 가만히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면 무능한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실제로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권능은 여러분이 증거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이 역사하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능력 주시옵소서. 뭐 능력을 자기가 가지고 다니려고 그래. 여러분이 무슨 트럼프 대통령입니까? 까만 블랙박스에 능력을 갖고 다니게? 에? 원자 폭탄 스위치를 갖고 다니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들이 오면, 양무리들이 오면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는 거야. 미워도 다시 한번.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볼 거 없지만은 지금 주변 사방을 보니까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한국에 부흥회 가면 참 내가 목사 되기를 잘했다. 어쩌면 내가 이렇게 신학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공부한 게 보람이 있구나. 왜? 역사가 너무 잘 나타나니까. 뭐 굉장해요. 굉장해. 너무 많은 교회에서는 안수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 안수 다 하려면요. 저녁 예배 마치고 안수 다 하잖아요. 다음날 새벽 아침 예배 시작할 때까지도 안 맞춰져요. 안수가. 한국에 교인수가 많잖아요. 처음엔 그렇게 했지 제가. 그러면 이 양복이 그냥 완전히 홍수가 납니다. 홍수가 나요. 안 되겠더라고 이러다가 내가 못 살겠더라고요. 나 집회를 또 어떻게 인도해. 힘이 다 빠졌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냥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지나가게 해요. 지나가게. 이야, 줄 서가지고 이렇게 지나가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손을 딱 하면 그 자리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답답해서 그래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필요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자꾸 불의 사자 내가 불 받았네 능력 있네 뭐 이거 자랑하려고 간판 명함도 새기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양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쓰는 거예요. 마르막대기 가지고. 발람이 자꾸 딴 길로 가니까 당나귀가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알아야, 그 비결을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사역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의 필요에 직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저들을 이기었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탄과 고소와 이 모든 것들을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고소하는 것과 성령이 책망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탄이 고소하면 죄책감이 옵니다. 성령이 책망해도 죄책감이 옵니다. 성령의 첫 번째 기능이 책망이에요. 우리 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의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던 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책망하기 때문에 죄책감이 오는 건 공통적이에요. 귀신이 고소하든 사탄이 고소하든 성령이 책망하든 죄책감이 옵니다. 그런데 귀신이 참소하고 고소한 것은 우리에게 좌절감을 주고 절망감을 주며 내가 무기력한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자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유다의 경우가 그래요. 유다가 귀신의 고소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목매다른 거예요.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고 사도로서 아주 무기력한 걸 깨닫고 결국은 나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리고 자기를 포기하고 아겔다마에서 목을 메고 떨어져 창자가 터져 죽잖아요. 똑같은 죄를 보면서도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성령의 책망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닭이 울 때에 회개하고, 그리고 비록 자기의 직장으로 돌아가긴 했지만은 예수님이 그를 다시 부를 때 3번 부인한 거에 대해서 3번을 주님이 물어보는 답변을 하게 될 때 그는 목회자의 사명을 다시 받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귀신의 도전은 차단하고 성령의 책망은 회개하고, 그것이 성경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준 것이요. 아멘. 이게 성령의 책망이에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과 죄책감을 주는 것은 귀신의 역사거든요. 귀신이 우리 양심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기 전에 내가 나를 징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하고, 그리고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신방을 갈 때 여기 제일 큰 침례교회 엘이라는 목사님이 가끔 저에게 자기 교회 환자를 부탁했습니다. 부탁해요. 그래서 이거 목사님 뭐 이렇게 겸손하시게 저한테 부탁하십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목사님이 전문가시니까 부탁합니다. 자기 교인이에요. 근데 저보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산호제 저기 알마딘 쪽에 사시더라고요. 모르는 목사님이 또 들어왔는데 자기 목사님이 소개했고 자기 목사님 전화를 받고 저를 맞이하니까 경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여자분은 눈의 시력이 자꾸 사라져가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엔지니어 박사님이시고 자기도 전문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금융계통에. 눈의 시력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을 카텐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근데 눈에 너무 시력이 오고 자극이 오니까 이제 카텐을 영화관처럼 두꺼운 거로 점점 덮어놓은 거예요. 제가 들어갔더니 흐미한 빛을 켜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한테 소개받았죠. 목사님 말씀처럼 제가 시력이 자꾸 없어지고 빛을 보면 눈을 너무 아프고 고통이 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서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예배 보기 전에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담임 목사가 아니고 낯선 목사, 담임 목사의 추천을 받아왔지만 낯서니까 자기를 다 오픈하지 않는 거예요. 오픈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 증상만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올까요? 그랬더니 뭐 괜찮으시다면 오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좀 자매님을 봤으니까 준비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고, 자매님도 한 준비 기도 좀 하십시오. 제가 혹시 제가 기도하다가 아주 비상이 있으면 자매님한테 부탁하겠다고, 좋다고. 그래서 그날은 예배를 조용히 보고 이제 물러났습니다. 저는 이제 환자를 놓고 기도를 하지요. 집에 가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데 밤에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절벽 위에 어떤 여자가, 중년 여자가 서 있는데 조그만 꼬마가 여자를 확 뛰미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막 절벽으로 떨어져 죽는 거예요. 환상이. 너무 환상이 재수가 없어. 정말 기분 나빠. 그래서 하나님 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랬더니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은 바로 내가 어저께 신방 갔던 그 여자의 엄마고,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여자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깊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 전화했습니다. 자매님, 미안하지만 제가 특별한 환상을 봤는데 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자매님이 3일간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회개 기도는 너무 많이 해야 되겠죠. 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첫날 대화하는 동에도 너무 죄책감에 빠져 있어요. 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고 뭐 바울도 아니신데 뭐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내가 막 이러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말을 못해. 무슨 상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는 죄인이래. 저는 목사님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니 무슨 뭐 금융업계에 일했다는데 뭐 은행에서 돈 떼먹었어요? 횡령했습니까? 아니에요. 하여간 저는 원천적으로 죄인입니다. 원천적으로 죄인은 저도 원천적으로 죄인인데요. 뭐 하여간 그렇게 대화가 막 겉돌다가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환상을 보고는 대강 의미를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또 신방을 갔죠. 가서 3일 금식 끝나는 날 신방 갔어요. 저도 이제 금식하고 가서 자매님 제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어머나 맞습니다. 맞대. 뭐가 맞아요? 했더니 제가 맨날 꿈꾼 꿈이 그거래. 맞대. 맞긴 맞는데요. 자매님이 꾼 꿈의 결과와 내가 환상을 본 결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아니 목사님 또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믿는 형제끼리 왜 그러세요? 그러더라. 자매님은 그 꿈을 꾸면서 죄책감에 시달려 왔어요. 이 엄마가 난산이 돼가지고 이 여자를 낳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이 딸이 귀엽기도 하지만 시큰둥한 거예요. 막내딸이니까 이 아버지가 장가도 안 가고 엄마만 생각하고 엄마 사진만 붙들고 살면서 이 딸을 키우니까 이 딸은 맨날 크면서 나는 엄마 죽인 년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식구들이 얘기할 때는 그냥 내가 낳을 때 엄마가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 꿈을 꿨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예요. 제가 우리 엄마를 남들에서 밀어뜨렸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내가 죽였다니까요. 그때부터 막 죄책감이 막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 꿈을 누가 줬겠습니까? 귀신이 줬죠. 평소에 가족들이 얘기하고 자기가 생각하던 것 위에 귀신이 그런 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죄책감에 휘말리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딱 보여주면서 그 꿈이 그 여자를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회개를 시켰습니다. 자매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약간은 뻔뻔해져야 됩니다. 너무 그렇게 양심이 예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매님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것은 성령이 가책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고소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매님이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벗어나면 형벌이 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있을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도대체 자매님은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뭘 자매님이 엄마를 죽였다는 겁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도 그게 아니래. 제가 언제 사주팔자도 한번 봤거든요. 그때 그 원한이 나에게 따른다는 거예요. 평생. 아주 하여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치고 사주팔자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저는 그래서 중국집에서 포춘 쿠키도 까주질 않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항상 까가지고 목사님한테 읽어주세요 이러잖아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에이구 목사님 영어 실력이 딸리는가 봐요. 딸려도 좋으니까 하지 마세요. 성경에 점치고 주수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서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백성 중에 죽여라 하는 성경을 못 봤습니까? 왔다 목사님 살벌하네.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빡빡하게 시키세요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빡빡한 게 아니라 영과 사의 문제입니다. 죽음과 사망의 문제예요. 전부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점치고 주역 철학하고 하는 이런 것이 완전히 우리 문화에 배어 있어 가지고요. 귀신이 없는 인간들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님들이 골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건들지 말고 가만 내버려 둬야 돼. 그냥 같이 살자 가 이렇게 말해야 돼. 왜? 아직도 점치는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제가 점을 봤거든요. 제가요 우리 남편이 골골해도 내가 더 오래 산대요. 지가 지금 양로원에 들어 누워있고 남편이 맨날 죽 끓여다 주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지가 더 오래 산대. 그게 제 복수예요.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죠. 남편이 바람피다 돌아왔거든. 제 복수예요. 다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누워서 그렇게 이가 갈립니까 그 나이에? 아니에요. 저 인간 한번 맛을 봐야 돼요. 이런다니까 글쎄. 그것도 그 하나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사주팔자에 그렇게 나왔다고 점쳤다고. 한국 사람들 골 아픕니다 진짜. 아주 복잡하고 델리케이트한 귀신들이 같이 살고들 있어요. 한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그냥 건들질 않아요. 그냥 같이 잘 살다가 천국만 못 가게 하지 말고 그냥 정상을 드러내는 것만 다뤄도 힘들어요.
정상을 드러내는 것만 다뤄주는 게 우선 목회자들이 할 일이에요. 뭐 억지로 그냥 태도 안 내는 것만 끄집어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무슨 정상, 병이나 무슨 정상이 드러나는 것들만 건드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일 금식 끝나는 날이니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합니까? 제가 간절히 성령이 충만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회개를 이루는 것이지만은 귀신이 고소하고 참소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멀어지게 하고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과 죄책감에 휘말려서 숨을 못 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강 뻔뻔해야 돼요. 대강. 아주 뻔뻔하면 양심이 마비된 거고 대강 뻔뻔해야 돼. 왜? 거기 은혜가 채워지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 전승의 교회, 사도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반드시 교회 예배 순서 안에 참회의 기도와 사죄의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죄의 선포, 죄책감을 깨끗게 해주는 사죄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대단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항상 습관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다, 할렐루야, 막 이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여자들은 심각해요. 이런 여자들. 자기가 엄마를 죽였다는 거야. 자기 죄는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눈이 빛이 들어막. 그날 제가 몇 명을 같이 데리고 갔기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제가 혼자 온빡 뒤집었을 뻔했어요. 왜냐면 어찌 귀신이 떠나가면서 파워가 센지. 여자는 아주 얌전한 사람입니다. 전문직 하는 그런 하는 분이니까 얌전한데 이게 귀신이 노출되고 자기가 들키게 되니까 막 기를 쓰고 악을 쓰는데요. 옆에 갔던 장로님, 뭐 권사님들이 다 잡아주고 이래가지고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단순간에 시력이 돌아와요. 할렐루야. 귀신의 역사들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성병으로 온 질병들은 천천히 치료가 되지만은 귀신이 장악해서 준 병들은 귀신이 떠나가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죄책함에서 풀어나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감격의 눈물이 흘러나면서 귀신이 노출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양심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보호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가 아니시면, 그 아들이 아니면 우리는 죄책감에서 살아날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을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좋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중보,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굳게 세울 수 있어요. 마르틴 루터도 종교개혁이 한창인데 기도하는데 사탄이 떡 나타났잖아요. 그러더니 두루마리를 탁 내리까는 거예요. 넌 누구냐? 난 사탄이다. 그건 뭐냐? 이건 다 네 죄다. 너 신학대학 다닐 때, 수도원에 있을 때, 너 어릴 때부터 이 죄가 여기 다 있다.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하니? 너부터 개혁해. 너부터. 누구한테 누가 충고해? 네가. 사탄이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의지의 사람 아닙니까? 생긴 것부터가 우락부락하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마르틴 루터 동상인 밑에 갔더니 사람들이, 목사님들 다 나보고 마르틴 루터가 생겼대. 우락부락하고 와일드하게 생겼다는 뜻이야 그게. 그러니까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요한처럼 이쁘장하게 생겨야 되는 건 의지의 사람이거든. 그 사람은. 저는 마르틴 루터 의지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네 말이 옳아. 나는 그때 그런 죄를 다 지었어. 그러나 예수의 피가 다 지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신학을 하고 말씀에 속아 안 선고 차이예요. 여러분이 이 확신이 없으면 흔들려가지고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거야. 그래, 맞다. 나는 죽어야 돼. 죽어야 해결돼. 무슨 죽어야 해결돼? 예수님의 보혈이 해결하는데. 아멘. 적당히 뻔뻔하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잡아당깁니다. 네가 무슨 뭐 설교할 자격이나 있어. 거기다 사모님이 탁 앞자리에 앉아있으면 목사들이 옳죠. 네가 집구석에서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목사님이나 교수님 점잖은 분들 40% 이상이 부인을 때립니다. 부인을 때려요. 미국의 이민 온 목사님들은 못 때립니다. 그때마다 깜빵 갈 수는 없으니까. 깜빵이 주일날 걸리면 온 교인이 다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때리면 안 되지 절대.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노무현까지도 그랬대잖아요. 응? 여자들은 뭐 며칠만씩 때려야 못된 한국의 속담이 있는데 말이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데 점잖은 목사님, 바깥에서는 참찮고 겸손하고 자기를 죽이고 그냥 좋은 말만 내내던 사람이 집구석에 들어가면 누구한테 화풀이해요? 행주한테 화풀이하잖아요. 행주한테. 네. 그래서 한국의 목사님들 40% 이상이 사모님을 팹니다. 그래서 사모님들이 다 일찍 돌아가셔요. 또 그럼 또 세상 가운 또 사모님들이 호강하죠. 또 호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대학 잘 다니시고 목사 되시더라도 패는 건 안 됩니다. 하여간 네가 집안에서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고 앞에 딱 앉아있으면 설교가 깡 막히는 거예요. 다 막힙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싸우고 부부싸움 하지 말라.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막혀요. 정말 막혀요. 차오다가 말다툼하잖아요. 그럼 그날 설교는 툭 쓰는 기야. 소리만 빽빽 질렀지 은혜가 안 나가는 거야. 말다툼하고. 그래서 야 하지 말자 이렇게 제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친구 목사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양심이 손상을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결심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에게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번세를 주장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육을 가지고 있는 원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저희들이 홀연히 나팔소리와 함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깨끗한 양심도 사탄이 참사하고 공격할 것을 압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해주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증거하는 말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결단하고 결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주님의 축복의 안수가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성도의 육체와 정신과 주변에서 떠나가고 물러가지요. 아멘. 모든 질병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오직 주님께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